열왕기하 22장.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으로 아다야의 딸이었다. 요시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고 주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는 무슬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성전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로 가서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들에게서 헌금으로 받은 돈을 다 모아서 그 액수를 확인하게 한 후에 그 돈을 성전 보수를 책임진 감독관들의 손에 넘겨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감독관들이 그 돈으로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을 지불하여 그들로 성전의 부서진 데를 보수하게 하여라. 또한 그 돈으로 목수와 석수와 미장공들에게도 각각 품삯을 지불하고 더불어 성전 보수를 위해 필요한 각양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여라. 그리고 감독관들에게 일단 돈을 맡기고 난 후에는 그들과 더불어 돈의 사용에 관해 일부러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보시오,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힐기야가 율법책을 건너자 서기관 사반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었다. 그런 후에 사반은 요시야 왕께 나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주의 성전에 바쳐진 돈을 전부 모아서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그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건네받은 율법책에 대해서도 왕께 보고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제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크게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런 후에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아시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제 예언자를 찾아가서 나와 온 백성과 유다 전체를 위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관해 주께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주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고 또한 우리의 간회에 기록된 이 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고 계신 것이오. 왕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는 살룸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인 훌다를 찾아가서 왕의 질문을 전했다. 당시에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남편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가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다. 훌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신들은 당신들을 내게로 보낸 왕께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의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저버린 채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나의 분노를 크게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도성 위에 나의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훌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주의 뜻을 여쭈어 보려고 당신들을 이곳으로 보낸 유다 왕에 관해서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들은 그 말에 관해 설명하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황폐케 하고 또 이곳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서 너는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함으로써 내 앞에서 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곳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도성의 멸망을 직접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는 내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안치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궁중으로 돌아와서 여자 예언자 훌다의 말을 요시야 왕께 그대로 전했다. 23장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그런 후에 왕은 그들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 백성들과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도 왕과 함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은 그들 모두에게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 주었다. 그때의 왕은 성전 기둥 옆에 서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와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했다. 또한 그 언약의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순종하고 나아가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가르침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동의하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맹세했다. 그런 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힐기야와 일반 제사장들과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성전에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물품들을 모조리 치우도록 했다.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 무리를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온갖 기구들을 주의 성전에서 모두 꺼낸 다음 그것들을 예루살렘 도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모조리 태우게 하고 그 재는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여러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할 수 있도록 세웠던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내고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 무리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던 사람들도 모두 몰아냈다. 왕은 주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어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게 했고 불타고 남은 것들은 가루로 빻아서 일반 백성들의 공동묘지 위에 부리게 했다. 또 성전 구역 안에 있던 남창의 집들도 모두 허물어 버렸다.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데 사용되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성읍에 나가 있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은 다음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유다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모조리 더럽혔다. 또 예루살렘 성문의 왼편에 있는 여호수아의 문 어귀의 산당들도 모두 헐어버렸다. 그곳 여호수아의 문은 예루살렘의 성주인 여호수아를 따서 지은 성문 이름이었다. 왕은 또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칠 수 없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동료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빵은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왕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산당도 허물어뜨려 더 이상 거기에서 몰록 신에게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태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태양신을 섬기려고 세운 군마의 입상들도 모두 제거했다. 그것들은 주의 성전 입구 곧 궁중 내시인 나단 멜렉의 집무실 가까운 뜰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태양 수레들도 모조리 불살랐다. 왕은 또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우상의 제단들과 므낫세 왕이 주의 성전 안팎에 두 뜰에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것들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골짜기에다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정면에 위치한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도 다 허물었다. 그 산당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들 곧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타롯 여신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밀곰을 섬기기 위해 지었던 것들이었다. 왕은 또 산당의 돌기둥 우상들을 모조리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뒤 그 자리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가득 채워 놓았다. 요시야 왕은 또 느밧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 곧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죄짓게 만들었던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묵상도 함께 불태웠다. 왕은 또 언덕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 오도록 하게 한 다음 그 뼈들을 베델의 제단 위에다 불사름으로써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오래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왕이 또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러자 베델 성읍의 주민들이 왕께 대답했다. 저 무덤은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사람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이온데 베델의 제단을 두고서 방금 왕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그 비석은 그대로 놔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의 유고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베델에서 행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지어 놓아서 주의 분노를 샀던 이방 우상의 신당들을 모조리 허물고 깨뜨리며 불태워 버렸다. 왕은 또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붙잡아다가
제단 위에서 죽이고 또한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함께 불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요시야 왕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키기로 서약한 이 언약의 책에 규정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옛적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사사 시대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다스리던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거국적으로 유월절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 드디어 유다왕 요시야 제18년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으로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왕은 또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성전에서 발견한 그 책의 율법 규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영매들과 점치는 무당들과 가정 수호신 드라빔과 온갖 종류의 우상들과 또 그것에 딸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렸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주를 섬겼다. 이렇게 주를 향해 온전히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유다에 대한 분노에 불길을 거두시지 않았다. 그 까닭은 그 이전에 저지른 므낫세 왕의 악행이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진노를 크게 자아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듯이 남왕국의 유다 백성도 내 눈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일찍이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허물어뜨리겠고 또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이 성전조차도 다 버리겠다.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지원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을 위해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갔다. 이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거기서 싸움 중에 전사하고 말았다. 이에 요시야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시신을 유다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였다. 그 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23세에 유다 왕이 되어 3개월 동안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한편 이집트 왕 느고는 유다 왕 여호아하스를 하맛 지방의 림나 성읍에 가두어 놓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런 후에 이집트 왕은 유다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도록 요구했다. 또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삼아 이집트로 끌고 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요구한 은과 금을 그에게 바쳤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의 재산 정도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각자에게 부과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25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사람 부다야의 딸이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24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여 3년 동안 그를 섬겼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여호야김은 마음을 바꾸어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에 주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를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보내셔서 그를 공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주께서 일찍이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즉 주께서는 유다왕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가증한 죄악 때문에 유다에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참으로 유다왕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을 무죄한 자들의 피로 온통 가득 채웠기 때문에 주께서는 도저히 그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하여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이 무렵 이집트 왕은 더 이상 자기 나라의 국경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시내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18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이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때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진격해와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렇게 자기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유다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대신들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신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다.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제8년째 되던 해였다. 주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이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주의 성전과 왕궁에서 유다의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어 가져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장만해 두었던 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모두 깨뜨려 버렸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용사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리하여 그 땅에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들이 없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유다 왕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신하들과 그 땅의 지도층 인사들도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 밖에도 바벨로니아 왕은 전쟁을 위해 잘 훈련된 7,000명의 용사들과 탁월한 기술을 지닌 1,000명의 장인들과 대장장이들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런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결국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아멘. 전서 요한복음 5장 19절.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들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따라 할 수 있소. 아버지께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주신다오. 그로써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당신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 아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준다오. 또한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역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역시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소.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도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요.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오. 보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요.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소.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고 공정하오.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안다오.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같은 진리를 증거하셨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오. 그것은 다만 당신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오. 세례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당신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었소. 그래서 당신들은 그 빛 가운데서 잠시 동안 즐거워하였소. 그러나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언이 있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준다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관해 증언해 주셨소. 당신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또한 그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도 않소. 그 이유는 분명하오. 곧 당신들이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렇소.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소.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소. 또 나는 당신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왔는데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소.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나오면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요. 당신들이 당신들끼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그는 곧 당신들이 소망을 걸고 매달려온 모세요.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분명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소? 아멘.